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런 말을 듣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들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항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말했던 것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추가해서 도둑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도요 절도라는 이 도둑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또는 자기와 다르지만 유사한 척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리거나 또는 저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도둑이란 얘기인가? 내가 사꾼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한 것이고 그 말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어떻게 할까요? 미워합니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합니다. 미움이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오죽이나 미우면요.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방식은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의 당국자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로마의 당국자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단 말이죠. 유죄라고만 인정해도 다행인 거예요. 고발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고발하는 입장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권한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 권한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권한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로마의 힘 있는 자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관문을 지나야 되냐면 로마의 힘 있는 자가 예수님이 일단 유죄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죄를 죽일 죄라고까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죽이는 방법은 둘째치고 유죄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는 무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죄인데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좀 때려서 하고만 내놓겠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유죄인 것처럼 취급을 좀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죄인데 그냥 방면하면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이걸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왜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러냐면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대인 당국자는 그게 걱정했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판단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니까 본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빌라도가 무죄이지만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유죄자인 것처럼 내가 판결을 해주겠다. 그래 유죄 해줄게. 어느 정도 매만 몇 대 때리면 되는 정도로.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성취하고자 막 욕을 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가이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실제로 그거 아닌데.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예수님 편드는 사람 있을까봐 너희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면 그 핑계에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니면은 다 그 대제사장의 말에 할 수 없이 굴복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이 없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냐 했더니 그때서 죽이라고 요구한 건 처음부터 알았지만 죽이는 방법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때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이다.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로 쳐도 되고 매를 때려서 죽여도 되고 감옥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안 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라도가 밀리는 걸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최고로 극단적인 사형의 방법까지 요구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죄를 진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죄를 낳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무죄한 자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겨졌고 그 중에 가장 흉악한 자로 취급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일에 뭐가 작동을 했다고요? 사람의 죄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이유가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와 같은 극악한 죄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말이죠. 분쟁이 일어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가 괴롭게 되는 것은 무분별과 의기소침 또는 때를 놓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세계 정치를 지도해 갔던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그래요. 왜 역사에 이렇게 비극이 반복되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을 못한다. 이게 지금 선인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분별하는데 가만히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 때가 늦어버립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막을 수도 있는 비극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의기소침 또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 중에 뭐라면 계속 이 말을 이 사람이 너희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자냐? 일부러 양심을 깨우려고 자극을 주는 그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일부러 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 왕을 보라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로마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빠서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종으로서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으면 되도록이면은 좀 그 황제에게 거슬리는 표현을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황제 신하로서. 근데 거슬리는 표현이거든요. 왕이라는 표현은 황제를 섬기는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거슬리는 게 별로 안 쓰고 싶은 표현인데 보통의 로마 사람은. 근데 빌라도는 일부러 많이 씁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요?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참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런 분쟁이 그때도 있었었는데 더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필요한 분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분쟁은 상당히 필요한 분쟁이거든요. 아주 좋은 분쟁이에요. 근데 이런 분쟁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서서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게 일단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무지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 분쟁은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또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일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에 연합하여 또는 영합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더라도 싸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교육을 이상하게 받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평화롭게, 교회식으로 말하면 은혜롭게, 그래서요 거짓과 불의에 영합하는 거예요. 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봐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못 박는다니까요. 교인들이 예수 진리를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게 된다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필요한 분쟁을 못 봤기 때문에,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싸움을 못 봤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몰라요. 무엇을 해야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얼만큼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군과 적군 구별이 잘 안 돼요. 안 그래도 사람은 궁극적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존재지만 매우 쉬운 것도 판단을 못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갈수록 이 영적인 이 힘들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필요한 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할까요? 비판했던 도적, 사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새로운 걸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아, 사꾼이 있는 거구나. 아, 도적이 있는 거구나.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참된 목자를 따라하지 않으면은 도적한테 잡혀가 죽는 거구나. 또 사건에 속아가지고 일 때문에 물려 죽는 거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찔린 자들이 있었고, 또는 찔렸건 안 찔렸건 간에 아,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계속 읽어보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 표현하면 덜 그리스도인이에요. 덜 된 그리스도인도 이때 이 필요한 분쟁을 했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주를 위하여 주의 진리를 위하여 싸워야 할 분쟁을 피해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이미 패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보통은 피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귀신 들리고 미쳤다 그럽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도둑이니 사꾼이 하는 이야기가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랄까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에 연결지어서 이전에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 말씀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새로운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처음 가졌던 그들의 판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딱 찍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 하든지 귀신 들렸다. 여러분, 또 사람은 자기를 설명하는 말, 이 도둑이니 싹군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설명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을
진짜 나하고 맞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기도 전에 이름 붙이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겨 그 내용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어떤 의지적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보세요. 도둑이라고 그러고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도둑이라 하는지, 왜 사꾼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안 해요. 왜요? 도둑이라는 이름 붙이는 자체가 싫으면 내용을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름, 명명이 거부되거나 싫으면 그 싫음에 따라서 의지적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예수 너는 귀신 들린 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말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해야 될 텐데 귀신 들렸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붙인 이름 세상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 이 말 자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보기도 전에 죄인이라는 말 자체에 기분이 확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믿고 예수인들은 다 믿고 예수는 더욱 믿고 이렇게 돼서 그 뒤부터는 사실관계 문제 아니라 의지가 그 감정에 따라 작동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찬성을 하고 교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말을 보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중 하나를 할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건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세요.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너희는 미친 사람 수준의 말을 듣고 그거를 찬성한단 말은 꼭 너희도 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말이죠. 상대가 어떤 판단을 내는 데 대하여 그 상대편의 인격과 신앙인의 지성과 분별력까지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식의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반대하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확실히 신앙이 좋으면 사람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좀 고상해집니다. 격이 높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상대 타인의 인격을 대하는 태도도 그냥 옛날 같은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을 언어로 그대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한번 안에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관계와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분노는 똑같은데 분노 게이지는 똑같은데 같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완전 다른 표현법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분노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화가 납니다. 똑같이 화가 나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과 없이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신앙이 개입할 여지 없이 그냥 분노라는 감정만 그대로 쏟아내버리냐.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이 따라 이 감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좀 상관이 맺어지고 신앙이 좀 간섭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좀 배운 뭔가 좀 하여튼 지성도 좀 간섭을 하고 우리의 경험의 지혜도 좀 간섭을 하고 이래가지고 분노가 표현되느냐. 성질 나면 나머지 거는 다 그냥 빼버리고 오직 감정만 그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그냥 표현이 되어버리냐.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신앙인들은 말이죠. 이성에도 신앙이 간섭을 하고 우리 감정에도 신앙이 간섭을 합니다. 그죠? 결정에도 신앙이 간섭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때도 신앙이 분명히 간섭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이 후자들을 보세요. 미쳤다고 하고 미친 사람 말 듣는다고 거의 미친놈 취급을 했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 편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쩐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분별력 있는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과 정신 상태를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에 사람들은 근거 없이 사람을 미쳤다고 극단적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부정적인 판단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부정적인 일하면 부정적인 판단도 받아야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쳤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이 표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쳤다 하면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꼭 예수님이 정상인 만큼 정상적인 말의 논리가 있어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말의 내용이 거짓이든 참이든 바른 정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논리와 비유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바른 말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틀린 말도 해요. 근데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 하는 얘기인지는 분간이 되죠. 그러니까 양 대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달라요. 둘이 50대 50 맞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한쪽이 100이 맞고 한쪽이 하나도 안 맞는 빵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이 맞은 사람이 전혀 맞는 말을 하지 않은 상대편을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해도 틀릴 수 있거든요. 가진 자료가 잘못됐다거나 그가 가진 어떤 경험치기 좀 해석이 잘못됐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100% 아멘이든 노멘이든 적어도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논리를 구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어쨌든 딱딱 맞잖아요.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이런 비유는 귀신 들린 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쉬운 듯 하지만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절대 귀신 들린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일단 무질서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유익성이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이 짐승의 본능에 가까운 성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완급 조절이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 그럽니다. 비이성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뿐 아니라 귀신이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절대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능력의 부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의 속성을 보면 성질을 보면 반귀신적 반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이 도적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뭐라냐면 귀신이 들려 저를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린다니까. 타져 죽으라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실제로 우리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명이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고랑이도 떨어지려고 그러고 불을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주워 먹어버리고 아무 데나 퍼질러 자고 그죠? 물에도 막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높은 데서 뛰내리려고 그러고 옆에서 안 잡아주면 진짜 죽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자입니다. 신성을 못 얻게 하고 몸도 불완전하게 하고 거룩한 자의 일을 비방하고 왜곡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욕하게 하는 결론이 나오게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랬어요. 자, 이런 증거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변한 이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만으로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반귀신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최소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고
그의 말까지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37절 38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최소한 그 일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믿음의 순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들에는 항상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깨닫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행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결국에는 말을 듣고 믿는 것인데 순서가 어떤 일은 말을 듣고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은 행위를 보고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이런 순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뭐랄까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증거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행위라는 증거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른 변호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 통해 배울 것이 있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불신의 증거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대자들을 보면 그들의 가진 증거는 빈약하고 이 가짜 증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이 가진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논쟁만 보십시오. 누가 더 말을 똑바로 하고 증거 있는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별로 부족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고 식견 있는 사람들 많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리 중에 나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식견 있고 분별력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반대자들이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바른 방향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도 그게 귀신이 행한 건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한 건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옹호한 자들은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보고 걷는다면 불필요하게 잘못 걷는가 하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주로 예수님이 누군가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나뉜 거예요. 우리보다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양심이 입각한 신뢰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같이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들은요 무분별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 주께서 명령하신 담대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는 필요한 분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또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타산지석과 같은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진짜 필요한 분쟁 중에 정말 필요했던 분쟁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인데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주를 향하여 정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